보면 혼돈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이죠. 시간이 좀 돼서 지방에 이제 잠시 이제 바람 쐬러 갔다가, 네, 기름을 좀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충분히 되리라 했죠. 근데 가면서 주유 금액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1,500원 했던 게 1,700원이고 지나가니까 뭐 1,900원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을 치고 하는 어떤 그런 전쟁 때문에 급격하게 기름값이 올라간 거예요. 오일 쇼크 오는 줄 알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지방이라, 지나가는 길에 이제 주유소가 있으니까, 뜨내기 손님 지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넣게 되니까, 많이 받는가 보다 했어요. 아닌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은 얘기하죠? 아니, 그냥 갈 때까지 되면 가수 놉시다. 이왕이면. 아니, 지금 가격이 여기만 비싼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마침 돌아올 때까지 그 기름이 여유가 돼서 집 끝까지 가까이 왔는데, 마침 그때 뭐 1,900원씩 올라가는 마당에 1,700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 네, 거기서 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가 이게 뭔 일이야?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란 전쟁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게 점점, 그렇죠? 이게 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여파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니까. 차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의 차들은 경유들이 많단 말이지. 이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혼돈의 시대다. 그래서 2025년 1월 달인가 세계 그 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나다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랩처라고 그래요. 랩처, RUP, 랩처. 다시 말하면 프랙처라는 얘기인데 균열의 시대라는 게 균열의 시대. 세상이 점점 다 깨져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래도 세계의 어떤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자기들도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막, 그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이 또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또뭐 수레를 갖다 던져놓고 하니까 그렇죠? 기름이 이제 원활하게 왕래가 될 수 없게 되니까 유조선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강대국들의 싸움 틈바구니에서 작은 나라들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점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 작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대가 이제 점점 이제 혼란의 시대가 되어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또 사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냐. 나름대로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입장인데 아침 8시인가 7시, 8시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똑똑똑 두들겨요. 앞에다가 이제 강아지가 있으니까 배를 누르는 걸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노크를 하더라고. 누군가에서 이제 뭐 택배가 온 줄 알고 나갔더니 왼 쪽지를 주면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야. 이제 이들이,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극적극적 하다가 인상을 쓰면서 아이 가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아니, 교회 앞에 그 표지 돼 있잖아요. 교회 딱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반도드림교회 딱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를 똑똑 두들고 들어와. 이단들이. 이게 점점, 야, 이게 뭐야?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아니, 그쵸? 교회 마크가 있는데도 너희들 두들고 들어오냐. 일부러 들어와, 이놈들은. 그래서 이게 시대가 점점 이상해진다. 그래서 이제 한참 토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알아듣기는 하겠어요?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 아냐. 아무튼
그럼 점점 이제 상식을 이제 어긋나는 거스르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이제 마치실 점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마치는 시점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뭐라 그래요? 아직 들어가시 전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체 그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혼돈, 더러운, 불길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명예롭다, 존귀한 자 이런 뜻이 또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아주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건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 아들이 거진대 맹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혼돈, 더러운, 불길한이라는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맹인이고 거지라는 거예요. 길가에 앉았대. 그렇죠? 맹인이고 거지니까 이렇게 한 푼 줍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렇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는 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마가복음 앞에 보면 3년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능력과 표적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었어. 꼭 쫓아다니면서 말 한마디 던져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능력들을 행하느냐. 그렇죠? 나중에 11장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일들이 성전에서, 그렇죠? 동물들 바꿔놓고 돈하고 바꿔놓았던 그런 문제를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처소를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너는 무슨 네가 권위로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적과 능력을 하시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또 우리에게 오시고자 했던 그 오신다고 말씀했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야 그래 이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마찬가지로 대지사장들 서기관들은 자기의 기득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시탐탐 시험을 해서 죽이고자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모든 경륜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예요. 혼돈에 미국이 지금 뭐 이란을 치고 이스라엘도 이러다 보니까 야 쟤네들한테 눈 밖에 나면 골치 아프다.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경륜에는 뭐예요? 그런 문제, 상황은 주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운 거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엔
자기 방법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렇죠? 공동체로, 자기들의 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영적으로 무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요한과 나오죠. 형제들이. 야, 저분이 왕이 되시면 너는 좌측, 나는 우측, 너는 영의정, 자의정, 국무총리, 예? 너는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전혀 영적으로 벗어난 그런 행동들을 하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죠?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 육신적으로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뛰어 있는 사람이 눈이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도 그냥 단순히 예수가 아니야. 이때만 해도 예수란 이름이 많아. 근데 나사렛의 예수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했는데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부터 이미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했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를. 그렇죠? 그 메시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냥 현실적인 건 보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이 땅의 임금 왕이 오셨으니 왕이 한 자리 하면 우리는 옆에서, 그렇죠? 보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그렇게 바라지 않으세요. 이 혼돈의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죠? 영적인 믿음의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열왕기하죠. 열왕기하에 보면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그렇죠?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매일 져. 할 때마다 지는 거야. 야, 우리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매복을 하라 그래도 매복한 걸 알고 또 뒤에서,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다. 혹시 우리 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에 첩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 전쟁하는데 매일 번번이 질 수 있냐 이거지. 누가 스파이가 있어. 여기 세작이 있다, 세작. 어? 스파이가 있으니까 잡아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저기 이스라엘 가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뭐? 아니 못 믿겠으면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 그게 지금 어디냐? 이거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 잡아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단성에 찾아가서 아람 군대가 쫙 성을 포위해요. 도관에든 지지 이제 시간만 되면 이제 뭐 음식 다 떨어지고 해서 목말라서 뭐 먹을 게 없어서 아마 이제 포기하고 나올 상태가 됐는데 두려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예. 엘리사 선지자의 예, 게하시라고 하는, 그렇죠? 시종도는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 스승님 지금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그냥 막 성을 둘러서 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끝나게 생겼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더니 저 사안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딱 뜨니까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 뒤에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그거 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저 미친, 누구처럼 막 날뛰는 누구, 뭐 트럼프, 뭐 얘기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들이 세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죠. 아직 뭐, 요즘 뭐 히틀러 같이 말이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한때는 세계를 아주 그냥 다스리는 어, 어? 경찰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 보면 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않단 말이죠. 그 나라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현실 앞에 야야 큰일 났네. 언제 지금 200원이 올라서 1,700원이야 기름값이. 좀 돌았으니까 이쪽 돌았으니까 1,970원이야. 지금 휘발유보다 더 비싸네 경유가. 이렇게 돼버려. 우리는 현실 속에요. 금방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다. 근데 그건 잠시뿐이고 모든 것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에 딱 갇혀버리면 그 크신 주님의 능력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은 영적인 눈을 딱 띄워주시니까 아람 군대 뒤에 딱 포위하고 누워 보인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눈을 멀게 해서 또 아람 군인들을 전부 다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집어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다 죽입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안 했어요. 잘 먹여서 보냅시다. 그 이후로는 전쟁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똑같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오늘 바디메온을 그거 바랬던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던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왔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요.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바디메온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상황에 갇혀 있으면요. 상황 속에 우리가 딱 함몰돼 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포기할까? 이게 아닌가 봐. 그렇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 그냥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세상을 내가 이처럼 사랑했어.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왕이 되실 때 나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이런 생각만 했다니까. 배부른 거지. 왜요? 늘 은혜에 갇혀 있다 생각했으니까. 주님과 있으니까 늘 기적만 보고 자기들이 할 게 없어. 이게 은혜로다. 이게 은혜로다. 그러고 살아. 근데 거지고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매일매일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늘 우리는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살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디메오 같은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렇죠? 그때서야 나중에 주여 찾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전혀 부족한 게 없었어.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난 잘 믿고 있잖아.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치잖아요.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주님을 주인으로 그렇죠? 주권자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죠? 제목이 뭐예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문제 속에 갇혀서 그렇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끌려가는 거죠. 점점 보세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닥쳐. 모든 것이 다 분열되는 시기야. 네. 그러면 큰 사람이 꽝 치면 맞아가지고 또 다운돼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 언제까지 그들의 힘에 논리에 놀아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셔. 그분만 계시면 돼.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거든.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서 떨고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면, 도전하지 않는다면, 전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주위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야 임마 가만히 있어 임마 지금 어디서 네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 하죠.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나서서 큰 소리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이 훅 이쪽이 훅 일희일비한다 그러죠. 마음이 늘 조바심이야 그냥. 어휴, 어떡하지? 어떡하지?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난리 나잖아요. 생필품 사다 날르고. 이란에서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이란에 폭격을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좀 많이 사상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의 상점이 20% 빼고 다 문 닫았어. 20%는 열려 있더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뭐 폭탄이 날라오고 막 터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문 닫으면 이 생필품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뭐야 정말 살기 위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정말로 생필품을 팔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랬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남아서 생필품을 팔고 있더라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렵잖아요. 다 도망간다고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성경에도 나오죠. 막 지진 나고 막 산이 막 녹아내리고 이런 때가 온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우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결국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가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야 이마 조용해. 꾸짖어. 조용하라니까. 지금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그러냐.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 않아.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러. 그렇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필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뺏기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한테 배신당했어.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잘했어. 그 집이 그냥 요셉이 감으로 인해서 늘 괜찮았어. 항상 가는 자리마다 막 복이 넘치는 거야. 근데 뭘 잘못했어? 누명을 딱 쓰는 거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혔네. 감옥에 가서도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사람도 상담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네? 그렇지, 그래 한 거예요. 배신감 느껴, 안 느껴? 잘했는데 항공색이니까. 그럼에도 그런요, 그런 환경을 보지 않았다고. 나는 안 되나 봐, 끝났나 봐.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왜? 자기랑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하나님을 알았거든. 꿈에 나타났다고, 꿈에. 나타나서, 많은 볕단이, 11볕단이 자기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여. 해달별이, 절을 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얘기했잖아요. 야곱에게. 야, 이 녀석아, 그건 뭐, 형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주책이 없었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렇죠? 그런 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내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흐릿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중심이 딱 이렇게 잡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배가 용골이라는 게 있어, 배. 배 밑에 용골이라는 게 이게 흔들리면 이게 딱 중심을 잡기 때문에 흔들려도 바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흔들려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절대 주위에서 야 조용해, 시끄럽다. 응?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머물러 섰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상태를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는 걸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맞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주위의 어떤 환경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뭐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오늘. 겉옷이라는 게 뭐예요? 이때만 해도요, 없는 살림의 겉옷 하나는 내 치부를 가리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추울 때 참 입고 덮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이건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나하나 12명을 부를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저 아버지 제사를 좀 지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넌 날 따라와 그랬어요. 죽은 자라는 게 뭐예요? 앞에 죽은 자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을 맡기고 넌 따라와.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것도 죽지만 영적으로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을 맡기고 너희들은 날 쫓아와.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거죠. 오늘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내 거 다 부자 간원이 뭐라 그랬어요? 너 돈 다 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안 쫓아. 맹인은 뭐예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걸 받기 전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쫓아왔어. 그 다음에 뭐래?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내 거 포기한 다음에 원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거 포기하지 않고 거기다 더 얻으려고 그러는 게 우리 마음들 아니에요? 네.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사람은 떴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거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하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이 뜬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게 없어 아무것도. 내 거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쫓으니까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얘기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본받는 게 뭐예요? 그분처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어떤 교회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 분이 겨울에 굉장히 추워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마침 찬양 소리가 나는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추워하더래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줬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새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게 처음이라고. 평생 살면서 나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대. 노숙자로 있었으니 냄새가 날 것이고 누가 뭐 했겠어. 그런데
냄새 난다는 소리 하지 않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추운데 외투를 덮어주다. 진정한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는 얘기는 그분처럼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섬김뿐만 아니라, 그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뿐만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쉽냐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식사 한번 사주고 뭐 하나 해주는 건 누가 할 수 있지만 희생까지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이것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뭐 패스트니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들도 죽고 친지들도 죽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옮을까봐 손을 대지 못했어. 시신을 처리를 못했대요. 근데 그때 그 시신들을 처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야,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바빠요. 내 이익만 생각하죠. 어디 가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손해 보면,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따지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데 뭐. 저도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또 손해보는 것도 싫어해. 음. 어느 정도 좀 생각하다 포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또 그거에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손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사람을 사귈 수 없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야 돼, 사람. 그렇죠?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잃게 된다니까. 세상은요, 사람들이 해나가는 거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돈이긴 하겠지만, 사람 잃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철저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으셨다니까요. 죄인들, 세리, 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회개치 않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렇잖아요? 알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도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 이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알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득권들이 흔들리고 자기들의 체면이 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고자 생각했더라. 그렇게 성경 나오잖아. 그런 자들은요, 용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예. 여지가 있죠. 너희들이 돌아오길 바래. 세리에게도 얘기했고,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삭개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 주님, 제가 이제 있으면 이거 나눠주고 또 토색한 게 있으면 4분의 1을 다 갖겠습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철저히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면서도 그들이 본인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각자 도생의 시대라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심지어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계획이 있는데 주님께서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원장복귀 시키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렇죠? 사라질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될 건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걱정거리, 염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병거 불말, 그렇죠?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점점 이 세상이 어느 상황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급변하게 지금, 그쵸?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보면, 그쵸?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러면서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돌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길을 예비하실 거야.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